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삼고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비록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형제 자매님들의 생활 환경도 다 돌보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셔야 되는 말씀을 다 증거하실 때에 귀를 열고 경청하여 듣고 순종으로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 18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레위기 18장을 1절부터 끝까지 문맥의 흐름을 전체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20장까지 쭉 한 단락으로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18장만 우선 다뤄야 되니까 18장을 저희가 한 절 읽고 제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어머니의 하체 곧 네 아버지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나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자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간인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너희라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로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제 18장으로 들어왔는데 우선 이 성경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모든 구정을 단번에 속하는 대속제절 제사회가 16장에 나왔었고 17장에는 피 흘리는 율법이 정해져서 먼저 기념 제물로 여호와 앞에 성막에 바친 다음에 짐승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입은 구속을 마음에 믿은 성도들이 이제 18장으로부터 20장에 가면 어떻게 성결한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다루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구속이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을 버리고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건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이런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으나 그런 자들을 본받아서 그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게 한 단락으로 원래 이루어져 있는 건데 양이 많기 때문에 18장만 우선 읽은 것이고 이 내용은 모두 구속받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말씀 중에 특히 5절 말씀 보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하야라고 하는 이 용어는 흐르다, 살다, 소생되다, 생명 뭐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생하는 삶으로 그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 되는 것인데 6절에 이제 그 살붙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살붙이라는 이 용어는 뭐 살, 친족, 몸, 혈연 관계의 그런 친족 관계를 염두에 두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 범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이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의역을 한 것인데 원래는 발가벗겨서 드러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땐 범하다 그러면은 좀 남녀 관계를 맺는 것 그런 의미를 연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들춰내가지고 광포한다 그런 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남녀 관계를 말할 때는 눕다, 자다, 자리를 펴다 등으로 그 번역되는 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남녀 관계를 말하는 용어와 지금 범하다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범하다라는 용어는 이게 발가벗기다, 수치를 주다, 들추어내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번역을 지금 약간 오해하기 쉽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 정리를 우선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경우는 남편 곁에 눕다, 아내 곁에 눕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히브리 어법이에요. 그게 눕다 또는 자리를 펴다 이렇게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 용어와 지금 범하다라고 이 번역한 이 벗기다, 원래 광포하다, 활짝 열어가지고 공개해버리다 그런 용어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은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돼요. 이 번역이 좀 그래도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큰 윤곽 뼈대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한 거 살리다, 살리라라는 말과 살붙이, 그 다음에 범하다, 이 세 가지 용어 자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이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남녀 관계를 염두에 둔 말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을 그런 의도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해놔버렸어요.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이 신명기를 같이 말씀을 나눈 지체들은 신명기는 나랑 다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뭐 여기 보면 뭐 아버지의 여자들 얘기도 나오고 뭐 숙부의 여자 얘기도 나오고 형제의 여자 얘기도 나오고 뭐 고모 이야기 뭐 이모 이야기 자매 이야기 막 여러 이 권속들에 관한 친척에 관한 모든 그 명칭들이 쭉 열거됐는데 이것은 율법대로 하자면 문자대로의 혈연적인 가족 관계, 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할 때는 구속받아서 믿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집안의 권속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모든 구속받은 지체들은 다양한 친족 관계로 상징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금방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육신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뭐 별별 짓을 다 하고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이런 구속을 믿은 성도들은 구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교회 지체들은 모두 권속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 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뭘 이렇게 들춰내고 광포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죠. 애굽 생활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의 과거지사 그들의 어떤 흠결들이 들 만한 것들, 흠잡힐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똑같은 거니까 입장은.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사실조사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광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종의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내버린다 이거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구속은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고 가려줄 수가 있는 피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즉 속죄절날 그 속죄 제물의 피로 단번에 속량을 다 해놨고 그 사실이 믿어진 성도들을 사람의 관점으로 저 사람이 과거에 뭐였다, 이 사람이 엊그제 뭐였다 이러고 자꾸 해가지고 자기 혼자 알고 많은 것도 아니고 가서 광포를 다 해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정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불완전한 것으로 무의로 돌아가게 만드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 교회 중에서 끊어낸다.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낸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잠깐 한 10분 동안, 한 15분 동안 말씀 나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남녀의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그것이 아니고 드러낸다 이게 드러낸다, 광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자매님의 과거, 우리 서영재님의 과거 뭐 알도 못하지만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게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 알면 사람이라는 게 입이 건지러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모르는 것이 약이야. 알면은 이게 반드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세상 생활이지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나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짓거리를 따라서 하면 안 된다 지금 일어났단 말이야.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애굽인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또는 가나안 족속들 이건 함 족속들이죠. 애굽 사람들도 함 자손이죠.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예는 애굽 족속이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는 가나안 족속이 됐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느냐. 이건 노아의 때 노아의 하체를 가서 드러내고 광포한 사람이 함이었죠.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주가 임했죠. 예수를 못 박을 때 그냥 못 박는 게 아니죠. 완전히 다 벗겨버리죠. 그런 뜻이 범하다라는 말은 발가벗긴다, 드러낸다. 그러니 드러내는 것으로도 그냥 자기만 알면 상관이 없는, 뭐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지. 보면 안 되는 일이니까. 남의 어떠함을 보면 안 되죠. 남의 어떠함이 보이면 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여주는 거울인 거니까 그게. 그런데 그것을 널리 알리고 확실히 말하여 드러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범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널리 알리고 아주 확실히 말해서 그냥 나는 이것을 내 눈으로 봤어 막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고 거냈다 이렇게 말해요. 남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게 애굽 사람들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실이다 이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기가 흠잡는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을 한 게 아니고 그나 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절의 제사를 실현하심으로 나까지도 그 사람까지도 다 구속을 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시려면 입 조심하셔야 돼. 세상에서도 이 입을 잘못 물리면 죽게 돼 있어. 세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거든 먼저. 그러고 나서 조조히 말할 수밖에 없도록 딱 물어보고 나서 네 말로 너를 정죄한다.
네 말로 너를 의롭다 한다. 말로 판단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은 생명의 말씀을 해라 이거예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하여튼 남을 죽여야 세상에서는 살잖아. 경쟁 사회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그들은 이제 종교 제의를 행할 때 반드시 그 신전의 여사제와 행음을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종교 제의에 들어있는 순서였었어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것은 내내 교회 모임에 와서 그냥 은혜 받았다 해놓고 나서 나가면서는 말씀 듣는 시간에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아무개 자매님에 대해서 정보를 오늘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집회가 딱 끝나자마자 나가다가 왜 자매 이리 와 나는 내가 말하고 그런데 집회에서 말씀 듣느라고 그거 막 못해가지고서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 시간이 끝나기만 말했지.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이다 이거. 기독교의 생활할 때 구역 예배 뭐 한다고 하면서 모여서 뭐 4시에 해가면서 박수치고 하다가 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딱 볼 일 있다고 먼저 나가면은 그 사람 뒷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구역장이라는 분은 그러지 말라고 각자 자기를 생각해봐야지. 그분이 그런 어떤 잘못이 흠결이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귀한 지체 아니냐고 그걸 우리가 덮어줘야지. 그걸 이게 만무 중에서 그런 걸 그렇게 해서 광고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더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당신이 높아질 것도 아니고 서로가 죽는 일 아니냐.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구역장님은 자기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막 전도사님한테 빨리 전화해야지 이제 가서 막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무가 막 이랬단단다고 막 이거. 그러면은 자기가 높아집니까? 아니면은 그런 흠을 보인 그 구역 식구가 그 버릇을 고칩니까? 서로가 죽는 짓이지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넌 뻔히 뜨고 속는 거거든. 마귀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이거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문제인가를 지금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그걸 다루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떠한 범죄 사실이 있을지라도 다 덮어줄 수가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피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들춰내고 광본다 해가지고 하면은 예수의 피가 부정한 피가 되어버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무의로 돌아가 버리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지금 중심은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율법을 읽을 때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은 그것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교회 생활에 대한 모형을 지금 제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친관계도 있고 오늘 말씀에 모세 율법으로는 전부 인정 않는 얘기만 지금 나온 거죠 이거. 그런데 사실은 이 속에 전부 또 인정하는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범이 금하시는 근친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정하시는 근친관계도 있다. 예. 근족에게 과부는 가서 근족을 만나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생명의 대를 이어줘야죠. 근족과는
근친 상간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 지금 이 율법으로 하자면. 그런데 어디에서는 형이 아들을 못 낳고서 죽었어. 그러면 동생은 다른 데로 장가들면 이쁜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는데 거기 장가가면 안 돼.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서 여기 저 율법대로 자면 그러면 안 되잖아 또.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성경 이야기가. 언제는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언제는 형수를 범하지 말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네. 그래서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면은 안 맞는 거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 데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한번 해석을 해서 큰일 나는 거죠. 의도하는 뜻을 살펴서 양면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문자적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문자대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감춰진 뜻이 있게 마련이다. 어디에서는 근친상간을 하라고 해놓고 어디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도 있죠. 그럼 거기서는 뭐 하나님 그럼 둘 다 죽였어야 되잖아. 말씀대로 하자면 율법대로는 죽여야 되잖아. 다말도 죽고 유다도 죽고 다 죽여야 되잖아. 근데 멀쩡히 살아가지고 예수님도 강했어.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요. 여기 말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금 내가 구분시켜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 해석해서 했다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님이나 거룩한 목사님들은 저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이거 읽지도 않아. 이거 읽으면 막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막 불안해가지고 자기만 숨기는 척 했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는 뭔지 다른지 누가 알아. 누가 뒷따라다니면서 다 그 사람 뒤쫓아해봤어?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 괜히 혼자 거룩한 척하고 혼자 성결한 척하고 절대 그런 관념이 굳어져 버리면 남의 어떠함은 티끌이 눈에 있으면 그거 뽑아준다고 큰 대만을 가지고 갈라들어. 지는 애 대들보가 되는 것도 모르고 지금. 그런 짓을 하면 교회 생활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속죄절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 대속죄절일 지성소와 성소 바닥에 뿌린 그 피로 맺은 언약은 절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뻔히 알고서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인 줄 뻔히 아시는데도 거룩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데도 받아주셨어.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받아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피로 사신 하나님의 집안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흠을 보고 아내가 남편의 흠을 보고 자식의 흠을 보고 부모의 흠을 보고 고모가 어떻네 저 이모가 어떻네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 안 주니까 툭하면은 그냥 했었는데 절대 그러면 세상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말 입 밖에 내놓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너와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네 자식과는 그 고모가 그 이모가 네 자식과는 피가 섞이는 살붙이 아니냐. 결국은 네 자식을 지금 흠보는 짓이다. 사돈 맺는다는 건 피를 섞는 문제인 거기 때문에 왜 이래? 그럼 잠깐만 이게 준비해야지. 네, 자. 그래서 눈 번이 뜨고 당한다. 말이야. 시험하면 눈 번이 뜨고 당한다. 자,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근친관계도 있고 법이 금하시는 근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율법을 읽을 때는 양면 적용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인 무슨 생명연합을 맺는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문자대로 하면 아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니 사람이 짐승하고 나도 아니면 제가 소하고 살겠어. 개하고 살겠어. 뭐 어떻게 하겠어. 말이 돼요? 뭐 오늘 말씀에는 뭐 여자가 뭐 짐승 앞에서 뭐 아재를 보여서 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얼마나 웃기는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꼭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 문자대로 인간 세상의 이런 어떤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거든. 여기 저 질문 더 잠그세요. 문이 열렸네. 왜냐하면 저 앞에서 보고 오늘 코로나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친관계의 몇 가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사레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지요. 사레는 그러니까는 이복 누이니까 여기 레위기 18장 얘기대로 하자면은 이것은 범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범했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이 조상부터 아주 시작부터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그런 게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를 하고 판단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죄하는 사람 자신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일 율법을 단번에 이루신 사실이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건 교회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롯과 두 딸의 관계는 그거는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 잔뜩 딸들이 막 맛있는 술 갖다 막 그냥 술 따라 드렸더니 맛있다 하고 자꾸 이제 몇 잔 했더니 취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있는데 큰딸 작은딸이 눕고 일어나고 그러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사불성 돼가지고 자기 뒤에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걸 모르면은 생명연합관계가 돼야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 인사불성 돼서 또 있는 사람한테 안 눕고 일어나면 그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장가를 들었는데 지가 좋아하는 라헬인지 다른 여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깜깜한 가운데에서 했을지라도 그 지가 사랑하던 라헬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그러면 그게 말을 잘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새겨서 해석을 해야지. 그 만약에 문자대로라면은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게. 유다가 자기 며느리인지 알았다 해서 몰랐다 해서. 정말 아니 구약 성경에는 전부 남녀 간의 생명연합을 맺었는데 상대방을 몰랐대. 그러니 뭔 얘기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모르고 믿은 거예요?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세계에서 있는 이야기를 갖다가 예표상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해줘야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연합을 맺을 때 그것을 밝히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알도 못 들었는데 그냥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거다 끝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이게 구약시대는 전부 모르고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약시대 우리는 더 완전히 밝히 아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 없이 양면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보면 르우벤과 비라가 그 아버지의 여자를 르우벤이 보냈죠. 그 다음에 야곱과 라반의 두 딸을 취했죠. 그런데 오늘 율법에는 그 언니 동생 둘을 한꺼번에 취해가지고 서로 질투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율법은 그랬잖아요. 저 18절에 그렇게 돼 있지. 그러면 아니 야곱한테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여기 와서는 자녀를 다 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럼 뭐 취하라는 거 취하지 말라 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언니는 구약 백성들이고 동생은 신약 백성들인데 구약의 율법 제사장들이 신약의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좌지우지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이게 지금 씨뿌림을 얘기이기 때문에 율법 말씀을 갖다 신약 백성들에게도 같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구약 백성들한테 하던 짓거리 신약 백성들한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자부 다말 관계 사람들은 그 창세기 38장 여기 안 읽어버려. 거룩한 분들이 거기 읽고 설교를 할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도대체. 시비라는 놈이 말이야 막 그 며느리를 이렇게 보냈다고 이래버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는 시아버지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시대까지 같이 계속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의 아버지가 그 고모한테 장가들었지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세의 고모 할머니예요. 그게 모세의 아버지의 고모요. 그게 요게벳은.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그 허락을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놓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한테 선지자로 세워놔주고 나서는 아니 레위기 18장 20장 여기 와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암논의 이복누이 다말을 관계를 맺고 나서는 그 암논이라는 놈이 죽고 못 산다더니 세상을 한번 똑 따먹고 나서는 딱 돌아서 버리게 되는 거잖아. 참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목사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어서오십시오 손님 하나 왔으니까 아주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자세히 알고 보니까 뭐 돈이 없어 그지 아니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 사람이 딱 뺏고 줘버려. 그 사람은 저기 앉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이 식이 돼버려. 뭔 뜻이야. 똑 따먹고 나서 관심도 안 든다 이제
이렇게 상징이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자기의 그 모사, 원래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 아히두벨이 압살롬을 부추겨 가지고 압살롬의 모사가 됐죠. 그 아히두벨이라는 놈이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내렸는데 좋다고 그냥 다윗의 10 후궁들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반역도 실패로 돌아간 거고. 야, 성경이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근친상관 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느라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니까는 누군가가 딱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아버지가 세운 교회를 지켜 삼으려고 여기 압살롬의 반역이잖아. 저 죽을 짓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데 그 종을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바른 인도자로서 이 남은 생애를 잘 행하게 하려고 징벌을 잠시 하고 있는 동안인데 거기서 몽둥이 역할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저는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 예, 성경을 모르면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방자하게 절대 행하면 안 된다. 자,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율법은 범이 금해야 할 애국의 품속이나 가나안 족속의 품속으로 비유된 타락한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을 암시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납을 맺는다는 것은 어떤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얘기들인 거예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순국 농사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남녀의 생명의 연합을 맺는 문제를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는 율법대로 하자면 전부 금한 사항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암암리에 다 허용해놓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이 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못 모르고서 함부로 행하는 거,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사도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하는 짓은 망령된 짓이다 이거예요. 애굽 사람들 보고는 죽은 행실이다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랑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니까. 죽은 행실이라는 건 막 그냥 돈신에 그냥 막 팔려 다니는 것이 이제 강조점이지만, 망령된 행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죽은 행실도 애굽 사람의 행실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족속의 그 망령된 행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듣고 안 맞는 짓이다 그 말이야 지금.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이야. 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애국의 풍속이나 가나안 족속의 풍속으로 비유된 타락한 세속 교계의 신앙 생활을 암시하는데, 부당한 씨를 뿌리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들이 나가서 말씀드린다 이거 말하자면 씨 뿌리러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에 나가서. 그렇게 할 때 부당한 방법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려고 친척 관계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건 양심이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할 거냐,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것을 적용할 때 인간사에 적용을 또 안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뭐 오늘 말씀대로 뭐 여자가 막 짐승 앞에서 막 또 하체를 벌려서 막 교접하는 막 문란한 짓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문란한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그 육적으로는 뭐 상관없어 잃어버리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면을 강조를 하지 않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문자대로의 의미도 육적으로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적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면 적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에스겔 22장, 23장까지 이건 뭐 다 읽기는 그러니까 우선 몇 절만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 에스겔 22장과 23장에서 이제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한테 하는 말은 선지자의 해석을 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문자대로잖아요. 그러나 그 문자의 의미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걸 따라서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에스겔 22장, 23장에서 이제 몇 절을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우선 16절까지 읽어나가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네가 판단하려느냐 그 말이야. 이것은 그 23장에는 그 두 여자 나오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피 흘린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나 사마리아 성은 피 흘린 성읍이다 이거예요. 피 흘린 죄는 이미 레위기 17장에서부터 나왔죠. 여호와께 제물을 먼저 갖다 바치고 짐승을 피를 흘릴 때 흙에다 피를 다 쏟고 흙으로 묻고 나서 짐승을 먹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짐승을 잡아먹지 않으면 피 흘리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이룬 것이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 무리나 사마리아의 베델이나 단의 그 제사장 무리들이 피 흘린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이요. 야,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피 흘린 죄가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여기 네가 만든 우상이라는 사실은 금송아지 우상이나 뭐 수염소 우상으로 상징이 되어졌지만 이것은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다 이거예요. 인도자를 우상으로 맹종에 따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 그게 인도자도 피 흘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여기 어지러움이 많으니라고 그랬는데 이건 혼잡하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없는 거예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니라. 성경에서 가까운 자는 이스라엘 12지파고 먼 자는 이방인들을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원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려고라는 건 잡아먹으려고 그 말이죠. 짐승들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로로 흉력했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어신 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이게 지금 레위기 18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더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3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게 율법 말씀을 선지자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